정돈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고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의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소중한 사랑의 하나님, 시간은 어느덧 빠르게 흘러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은 항상 새날처럼 느껴지지만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희생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한 헌신을 때로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딘가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삼여신도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193쪽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삼려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년 신도를 위해서 함께 합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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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저녁 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함께 2024년을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중하게 정말로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도 없어지고요.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명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였죠.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들이 바로 앞장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봤습니다. 그 행동을 봤을 때 자신들도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진 전부를 바칠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로부터 좀 전부를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삽비라는 무엇이냐?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이름과는 달리 전혀 은혜롭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것을 서로 나눠서 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장 32절의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나바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바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바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작은 양의 물질을 슬쩍 착복하거나 훔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그냥 우연히 보고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서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공모해서 이 일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 자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헌신할 마음이 있었고
희생할 마음이 있었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공모를 해서 얼마를 감추기로 다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를 감췄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판 후에도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는데 마치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존경은 받고 싶은데 전부 바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 재산을 바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팔아 바친, 교회에 바친 사람으로 인정은 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헌신할 마음, 또 희생할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은 아무나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러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보며 자기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온전히 그것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나도 저렇게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다 드리자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칠 수는 없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바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나니아 땅을 팔긴 했는데 그래도 다 바친 건 아니래, 이런 평가는 받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판 땅값의 전부라라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받으려고 할 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위선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들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교회를 거룩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나니아에게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순결한 믿음과 또 순수한 동기로 겸손히 헌신하여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땅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바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곧바로 아나니아의 죄를 딱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가득하다 했다는 것은요,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된다라는 압력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일부만 바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는 것입니다. 바치지 않더라도 너는 왜 바치지 않아?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아나니아도 땅을 판 뒤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땅값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땅값의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만 바쳐놓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도무지 품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지금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속이고 기만해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결국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지 않는 그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정직한 마음이 없어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한 믿음으로 교회를 깊이 인정하면서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삽비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기부했다고 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다면 당연히 잘했다, 칭찬받아라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너의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라는 이상한 말을 들은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삽비라는 혹시 다 알고 이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보자마자 땅값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사실 땅값이 이게 전부냐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요, 이미 그 땅판 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냥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 그게 다예요. 이런 겁니다. 아주 당돌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삽비라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자 아주 당돌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삽비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삽비라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삽비라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내가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에게는 회개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삽비라는 자기의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양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삽비라도 남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기만하면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주의 영을 함께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삽비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삽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삽비라의 마음이 그 짧은 순간 쿵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왔다고? 남편이 그럼 죽은 것인가? 그런데 또 너를 매어 나간다고? 그럼 나도 죽는다는 소린가? 10절 말씀 보면 곧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앞서 죽었던 이 아나니아보다 삽비라가 더 죄가 크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었지만 삽비라는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좀 보실까요? 자, 함께 1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와 이를 아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결국 삽비라의 죽음은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큰 두려움이 교회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 없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삽비라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거기에 묵인하고 자기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 묵인했겠습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없습니까?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부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지지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진리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나랑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혹 방해하지는 않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나와 관계가 좋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인정하고 지지해 주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버림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는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처음에 쓰임 받았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갔다가 다시 쓰임 받는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를 우리가 깊이 인정하면서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관계 때문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동기, 또 진실된 믿음, 진정한 회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선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 버림받지 않으시고 또 온전히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깊이 인정하며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관계 때문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진실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